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 기도를 할 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거룩한 손을 들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구별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개인과 교회를 공격하는 분노와 다툼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분노와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에 대한 권면이 훨씬 길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자들의 옷차림과 치장에 대해 말합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몄다는 말은 머리에 여러 가지 장신구로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금이나 진주는 머리 장식뿐만 아니라 당시 여자들이 자신을 꾸미기 위해 각종 장신구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온갖 화려한 장식과 비싼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은 그 자체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오히려 착한 행실로 단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이 가진 원어의 뜻은 알맞다,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울리고 알맞는 일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과 비싼 옷이 아니라 내면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여자인 저로서도 당황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조용히 하라는 말은 침묵을 뜻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몇몇 여자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더 열심히 있었고 이러한 행동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것은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개인의 주장과 목소리를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여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여자들이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적극적인 교회 활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만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이 은사에 사로잡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에도 여자들을 향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자들을 향한 말씀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울이 여자들을 이렇게 권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근거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된 순서가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창조 원리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와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여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들을 향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3절과 14절 창조 원리에 대한 말씀과 이어서 봐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왔지만 창세기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여자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자신의 주장을 목소리 높여 말하면서 다스리려는 태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잘못된 판단과 부족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되며 조용히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법과 식이 우리를 통해 세워져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착한 행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 모두의 마음이 행복하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